예, 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한다는 말은 솔로몬이 기록한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누가요? 사랑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대요. 지금 여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정확히 사실을 하는 말인지 잘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그래서 좀 더 읽어보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거기다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그러니까 왕의 방이겠죠?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나를 이끌어 들이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예? 예, 일단 좀 두고 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내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래놓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단순히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지금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 또 뭐 처녀들이 등장하고 뭐 또 제3의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 같고 뭐 느낌이 그렇죠. 자관 이걸로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의 이 번역 방침에는요, 직역을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자가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그냥 옮긴다. 그걸 이제 직역 방침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는 1차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 잘하라고 지금 번역하는 게 아니고 원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옮겨놨어요. 옮겨놓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물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필요한 건 맞는데 심지어 가르치는 자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 못하면은 이건 낭패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해석 불가 수준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뭐 전체의 의미는 둘째 쳐놓고 일단은 내용 전개 자체를 지금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 뒷면에다가 아가서의 NIV 그러니까 이거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과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제일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고. 이 성경과 이제 그 대조본을 번역본을 대조를 해놨어요. 대조를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요. 그 왼쪽에 거는 NIV인데요. 이건 영어 성경이니까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리고 이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거 사랑의 노래라고 이제 이걸 얘기를 했고 1장 1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 말은 얼른 이제 와닿죠. 아무래도 쉽게 번역을 했으니까 쉽게 와닿아요. 이 내용은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기록한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영어에 보니까 beloved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직역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사랑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도 보면은 friends라고 나옵니다. friends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들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beloved라고 또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솔로몬에 대한 이 글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라고 이거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기록한 말이 첫 마디에 나와요. 이거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거는 솔로몬이 말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으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의 말은 솔로몬의 말도 아니고 이거는 여기 지금 친구들과 또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여기는 여자죠. 그 여자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짧은 글 내용에 한 사람의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말이 있고, 친구들의 말이 있고, 또 여자의 말이 또 나와요. 이러니까 요 짧지만은 벌써 몇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내용을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라고 이거는 뭐 서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여자의 말, 그 다음에는 합창이라고 해놨는데 친구들을 합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합창. 이거는 왜 합창이라고 이걸 해야 되냐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했어요? 예. 이게 일종의 이 형식이, 기록 형식이 뭐냐면 오페라 형식입니다. 오페라 형식이라서 이게 제1막에서부터 제5막까지 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막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막에는 막마다 우리 오페라 같은 거 보면 막에서 그 배우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또 합창으로 또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친구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말을 하고 또 합창단이 말을 하고, 크게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회자가,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사회자가 지금 어떤 전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설명문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은 여기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가서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무조건 본문만 읽으면 무조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을 감안을 해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걸 읽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무대에서 오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누구의 말이구나, 누구의 말이구나. 그래야 이제 이게 뭐가 지금 앞뒤가 지금 이제 맞아 들어가지. 그걸 만약에 무시해버리면은 도대체 이게 여자의 말인지 남자의 말인지 사회자의 말인지 합창단의 말인지 그걸 모르니까 도대체 뒤섞여가지고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고, 저는 이 영어에 beloved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또 loved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love와 beloved. love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고, beloved는 사랑을 받은 자 또는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게 맞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걸 여자, 남자 이렇게 이제 쉬운 성경에서 번역해 놓고, 또 우리 성경에는 아예 그냥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진짜 이건 깜깜입니다. 진짜 이건 깜깜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 가지고는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다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참고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남자 여자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남녀 연인 간의 그냥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오해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거기 분명히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가 오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게 근본이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이 아니고 이거는 사랑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려는 거고, 또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 간의 대화를 이런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의 실제 내용 스토리와 그것이 가리키는 또 신학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건 완전히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상당히 이 성경은, 이 아가서는 마치 열쇠를 열지 못하는 장글새, 열쇠를 잃어버린 장글새와 같다. 열쇠를 잃어버렸으면은 장글새가 분명히 잠겨져 있는데 이걸 열어야 뭘 자고 한 내용물을 볼 건데, 열쇠를 잃어버렸으니까 내용물을 볼 수가 없는 상태. 지금 아가서를 대하는 많은 학자들의 지금 태도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아가서는 무슨 내용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건너뛰어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기록 목적 및 내용 분해 속에서 각 막별로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옆에다가 또 같이 나란히 적어놨는데요. 그동안 유대교에서는요, 이 아가서를 항상 그 6월절마다 이것을 불렀습니다. 6월절마다 단골로 아예 6월절 하면은, 그러니까 절길 때마다 그 부르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찬송으로도 부르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은 이 아가서를 항상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아가서가 6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 아가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전통적 해석을 보니까요, 제1막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를 노래하는 걸로, 그때까지의 내용을 노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막에서는 성전 건축에서부터 제사장 봉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좋았을 때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됐을 때죠.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제3화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남북이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는 남북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제3막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예요. 암울한 시기. 원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절벽처럼 내리닥죠. 그러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뭐 좀 이렇게 와닿고 감동도 되고, 막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도 한번 있어야 그 다음에 회복됐을 때 그 희열, 감격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면은 그 회복 때문에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이제 막 한이가 나오죠. 한이가 결국은 찬가로 바뀌죠. 그래서 찬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아가서도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가장 절정이 뭐냐면은 범죄와 이스라엘 멸망, 남북 왕조 멸망,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완전히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죠. 민족적으로 해방을 시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끝에가 제5마에 가면은 이제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마지막은 이제 영원한 회복. 그러니까 작은 회복을 맛보면서 영원한 회복을 이제 소망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 메시아 대망을 가리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아가서를, 그러니까 아가서의 내용은 사실은 뭐 어느 한 당대에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관계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들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 실제 그 있었던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거. 그걸 알고 그래야 내용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그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여기에는 집중을 안 하고 곧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현실과 다시 말하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얼른 와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것이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 사건은 사건대로 보면서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지만은 사건 이거 하나 보자 말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중간에 건너뛰는 얘기가 되죠. 완전히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얼른 납득이 안 되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유대교의 이런 해석법이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을지라도 설명 과정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억지로 갖다 깨맞추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곧바로 신학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좀 엉뚱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의도가 나쁜 사람이라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제 그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신천지나 뭐 신옥주 목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요,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전부 다 이거는 비유다라고 하면서 문법적 해석을 안 합니다. 역사적 해석도 안 해요. 그리고 곧바로 이건 이런 의미다. 그리고 곧바로 건너뛰어가지고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얼른 들으면은 그럴 것도 같다라고도 느끼다가도 사실은 성경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설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잘 몰랐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 이거 새롭구나, 이거 맞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데 그걸 일종의 영해라고 그럽니다. 영해. 그냥 영적인 해석으로 다 해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의도가 나쁘면은요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의도가 아주 나쁜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잘못되어집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풀기에는 선생님들이 입장에서는 풀기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 갖다 맞추면 되니까 다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쉽기는 한데 그거는 성경이 본래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일단은 성경은 문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너무 막 문자 주의에 빠져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문자를 문법으로, 그러니까 문자 한자 한자를 다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다 보는 거죠. 문맥을. 그 흐름을 보고 전체 구도를 보고 그래가지고 문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문법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문법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에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맞다면 그 시대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말을 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그 의도를 살펴야 돼요. 그 의도가 바로 신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으로 배경을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본뜻 신학적 의미를 찾아 발견해야 그게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게 내게 진짜 양식이 되니까 생명이 되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게 영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1시간 때우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교훈적으로 돌리면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 돌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는 그것이 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의 의도는 맞는데 의도는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게 생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는 생명 양식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생명 양식이 되려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캐쳐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몇 가지를 지금 비교해 가면서 더 원문에 가깝게, 원문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문까지는 솔직히 못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보겠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래도 가장 쉽게 설명한 걸 통해서 전체 문맥, 흐름을 살피는 거죠. 살펴가지고 본래 그 의도, 원래 대화의 그 본뜻,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이제 해석해가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인데 아가서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뭐 2인극이냐 3인극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 2인극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거는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연애 이야기다. 이게 2인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인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실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은 기록자일 뿐이고 솔로몬 기록자가 아니라 솔로몬은 회방자예요. 회방자고 어떤 목자가 있고 목자와 술람미가 서로 사랑하는데 솔로몬은 그 옆에서 그 사랑을 회방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의도가 고약해요. 여기에 이제 어디서 보는 견해냐면 여기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걸 3인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까지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거기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랑을, 그 두 남녀의 정말 애틋한 사랑을 갖다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이제 구도로 보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2인극, 3인극 이거를 둘 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걸 다 어느 것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벌써 얘기하면 안 되죠. 답을 미리 얘기하면 너무 싱겁잖아. 그렇죠? 예?
예, 3인극인데 다른 3인극이라고. 예, 저는 2인극이면서 사실은 솔로몬도 등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 주인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관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도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은 뭐 말은 있지만은 그건 솔로몬은 크게 그렇게 여기에 중심 인물은 아니다.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동조자를 못 만났어요. 제가 동조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갖다가 들이대는 거죠, 제가. 자, 그 다음, 이걸 가집설이냐, 극시설이냐 그러는데, 이 가집설이란 말은요, 옛날에 많은 막 글들이 있잖아요. 왜 시집 보면은 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 그거 다 주워다가 모아놓은 거, 그걸 가집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극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고, 하나의 가상적인 소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냐, 아니면 막 떠돌아다니던 글들을 다 갖다 끌어다 모아놓은 거냐, 짜집게 해놓은 거냐. 근데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것 지금 다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문자적 해석, 영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는 둘 다 지금 이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가도 안 되고요. 또 영예로 곧바로 빠져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이거를 문자주의 아니면은 영예로 다 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특히 보수주의에서는 완전히 이걸 영예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관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 읽어놓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득력이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혹시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설명 과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이게 남자 말인지 여자 말인지 그것도 구분도 안 해요. 구분도 안 하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 내용 전개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을 가지고 교훈으로 그렇게 갖다 끌어가다 맞추니까 그게 과연 맞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안 맞죠. 결과적으로는. 교훈은 될 수 있어요. 교훈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본 뜻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모형론적이냐 목자론적이냐. 모형적이냐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그 큰 의도가 있는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이걸 볼 것이냐, 아니면은 목자론적이냐 하느냐,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사랑 이야기.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건 또 단순히 모형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랑 이야기면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의도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모형은 아니고 실제가 있는 거죠.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본뜻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실제에다가 바탕을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에다 바탕을 두겠다는 건데, 이걸 실제적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걸 거의 다 하나의 그냥 모형적인 예표적인 사건. 오죽하면은 유대교에서는 바로 그냥 출애굽기부터 가나안 때까지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건너뛰어가면서 이거는 성전 재건 이야기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부패 상황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그걸 빗대서 모형적으로 얘기한 거다. 아니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 상징, 모형 이런 말들이 참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거는 문법을 완전히 도외시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수납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거쳐야 본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 그리고 실존 지리라는 거예요. 지리가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한 지리예요. 실존 인물이고 실제 한 지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소설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당시 다 있었던 일이고 그때 실제 지명이고 다 그런데 왜 그거를 소설로 보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설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계시성이 아주 치명성을 입혀요. 치명성을 입혀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소설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소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진짜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예루살렘, 솔로몬은 뭐 당연히 사람 이름이고요. 실제 있었던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론, 엔게디, 레바논, 길르앗, 바알하몬, 헤르몬 제가 다 못 적었어요. 굉장히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역사 속에 그대로 있던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이 술람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체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술람미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둘 다 뭘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도 사람이고 술람미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새로 나온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보일 텐데 우리 권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6장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14절 거기 보면 술람미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놨을 거예요. 아이 권사님 저 성경도 틀렸다. 그 성경도 틀렸어. 아니 맞아요. 줄 그어져 있죠? 줄 한 줄 그어져 있죠? 두 줄. 아, 저 두 줄 그어져 있죠? 에? 두 줄. 두 줄 꺼져 있대요. 아, 두 줄 맞아요. 두 줄 그어져 있어요, 두 줄. 그러면 두 줄은 뭐죠? 지명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술람미는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술람이 여자야 주라고 그렇죠. 곧 이에 여자가 붙는 바람에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말 자체는 술람미에 사는 여자. 그렇죠. 술람미라는 말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면 술람미가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제가 찾았는데 그게 사실은 요 부분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안 그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명인지 인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먼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지명으로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두 줄은 지명, 한 줄은 인명이에요. 네, 인명인데 솔로몬은 1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한 줄이 그어져 있고 술람미는 두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술람미라고 하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술람미도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이게 술람 플러스 미입니다. 술람 플러스 미인데 미는 어디에 소속돼 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왔다. 어디 출신이다. 그 얘기고요. 앞에는 술람은 진짜 그게 지명이에요. 그러면 술람에서 온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라고 했으니까 술람에서 온 여자 그 말이 되는 거죠. 다 합해서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술람에서 온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슨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예, 뭐 안성 때 뭐 그러잖아요. 예, 뭐 행성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대기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 어디 출신 여자 그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디 여자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자, 수냄 여자, 또 수가성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온 여자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시집 온 여자다 그 말이에요. 예, 대부분 보면. 자, 그런 식으로 나인성 여자, 나인성 가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디 출신 그 말이에요. 그게 술람미라는 뜻이에요. 술람에서 온 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 시대에 술람에서 온 여자를 찾으면은 나오겠죠. 뭔가. 그렇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솔로몬 시대에
술람에서 온 여자가 지금 한 말들이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오니까.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 술람에서 온 여자를 찾으면 되죠. 근데 솔로몬 시대에 술람에서 온 여자가 있나요? 성경에? 예? 예.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이제 지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술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고 수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지역의 그 수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현대 지명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술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술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술람은 곧 수넴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수넴과 술람은 이거는 이 언어 표현할 때 그 언어에 뭐라고 할까, 그거를 언어에 이렇게 변천 과정에서 우리 옛날 말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또 지명들도 약간 유사하기는 한데 좀 다른. 그래서 여기 인천에도 옛 고장 그 이름들 쭉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고장 이 동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는 옛날에 뭐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천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부르는데 그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유사하면서 이렇게 약간씩 변천되어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술람은 바로 수넴과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또 드리려고 하면 이제 물론 제가 그 현재 그 용어에 그렇고 실제 그 언어의 변천에서 우리 지금 영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 영어가 각 나라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조금씩 발음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부르는 사람들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약간씩 달리해요.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은 곧 술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사실 그렇게 약간씩 바뀐 거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인물인데 호세아라고 부르죠. 예, 호세아라고 부르고 또 어디 가면 또 예수아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그냥 그렇게 뭐 부르는 그 시기라든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리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의 그 아내 바세바도 어느 성경에 보면 바수아라고 돼 있어요. 바수아. 예. 그럼 바수아와 바세바가 다르냐?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을 좀 조금씩 달리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그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언어의 약간의 그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수넴 여자가 누구냐, 술람 여자가 누구냐를 찾으면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솔로몬 시대에 수넴 여자가 나오지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초로 해서 전개된 역사,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걸 보고 본 솔로몬이 그 기록자로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계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각도로 이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요것만 설명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자, 다시 본문 보겠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건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록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자예요. 기록자. 네, 기록자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바로 여자의 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누군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그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전제되어 있는 말이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현재는 모르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여자가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혼잣말처럼 하는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까? 그 사랑이, 그 러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 그러면요, 이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기쁘다 그 말이죠. 나를 더 즐겁게 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의 그 어떤 베풀어주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기름으로 표현을 하죠.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감격한다는 거죠. 그 이름에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막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면 아마 그런 사랑 받고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누구나 다 반할 수밖에 없다. 그만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지금 사랑을 받았다는 이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왕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왕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끈다는 얘기겠죠. 근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 자, 왕이 나를 자기 방으로 이끌어 가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래요. 어디로요? 근데 여기 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해가 얼른, 예? 너라는 그 인물이 그 사랑이한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사정한 애원 마음을 표하는 예, 그런 뜻 같죠. 가기 싫은데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뜻 같죠. 사랑하는 예, 사람한테 부탁하는. 자, 어쨌든 이게 그냥 왕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왕이여 나를 데려가시오 이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왕이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리라? 왕을 따라가리라가 아니라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나오죠. 왕을 따라 달려가는 게 아니고, 왕이 이끄면은 뭐 왕 앞에 그냥 가면 되지 뭐 달려까지 가요. 달려간다는 말은 멀찌감치 간다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거는 좀 나를 이끄는 자가 지금 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왕이 또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느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너라는 거하고 사랑이 공통적인 예. 그렇죠. 그 너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거죠. 날 사랑하는 그 러버죠. 러버인데 그 러버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나를 이끌어 가면은 내가 너무 기쁘겠다. 그러니까 날 좀 데려가라. 그럼 내가 날 붙들어만 가면 나는 막 기쁨으로 달려가겠다. 그 얘기죠. 그래 놓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말은 또 조금 또 다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쉬운 성경 다시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 다시 한번 보면, 자, 1장 1절은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적으로 이 글이 바로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자의 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여기 앞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너라고 얘기했는데 존댓말을 안 하니까 조금 달리죠. 어감이. 그런데 원래 우리 성경에는 존댓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존댓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존대어가 없죠. 우리나라 말. 우리에게 존대어가 있는 거지 중국만 가도 존대어가 없더라고요. 중국도 존대어가 없어가지고 어른들한테 완전히 쌍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끝에 내가 조금 웃었는데 굉장히 반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웃고 말았는데 그쪽 문화하고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존대어가 있는 거는요, 진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예. 우리가 예의를 따지고 그렇게 존대어를 쓰는 거지 다른 데는 존대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헷갈려요. 차라리 존대어가 있으면은 좀 그게 구분이라도 가능한데,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자꾸 번역할 때는 존대어를 썼어요.
감미로운 당신과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의미는 비슷하고요.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그 이름에 그 굉장한 격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 말이죠. 그래놓고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여기 또 다르죠. 여기는 의미가 좀 반대 같아요. 너하고 왕하고 동격이지. 여기는 또 동격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사실 정확히 지금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는데 어쨌든 의미는 지금 정반대로 됐어요. 여기는 당신 보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당신의 침실로. 그렇게 되죠. 당신의 침실로. 근데 그 당신의 침실이라고 해놓고 그 당신을 또 왕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니고 왕이시여는 다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전체 맥락 속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은 왕하고 너하고 같은 격.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만큼은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본문에서만큼은 바로 당신이 나의 왕이요 이 말이죠. 나의 왕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왕이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관 이게 본문 처음에 제가 우리 성경 본 거하고는 조금 자관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아직 본격적인 해석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합창단 얘기예요. 합창단이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놓고 여자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자가 또 맞장구 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요걸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시각으로 아가서를 보기 시작하면 아가서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보여질 것이고 그것만 보여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가리키는 신학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는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건 맞는데 정확한 구도를 모르니까 그 문맥을 우리가 흐름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 그걸 알면은 하나님 뜻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아가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문제 던져놓고 다음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가도록 또 하겠습니다. 목사님, 빌로모가 성경 원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빠지는 거? 이것도 이제 번역자에 의해서 첨가가 됐죠. 그 뜻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 원문에는 이 아가라고 하는 제목도 없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제목도 없어요. 원문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목은 나중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는 나중에 후대 그 성경 학자들이 기록에 옮기면서 거기다가 첨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절도 없습니다. 원래 원문에 장절도 그럼요. 장절도 없어요. 장절도 없고 거기 소제목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소제목들 적어놨죠 요즘. 이거 나중에 이제 출판업자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더 접근하기 위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쫙 기록된 거를 실제 누가 했을까요? 언약을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는 이제 그 유대 그 서기관들이 유대 서기관들이 다 기록을 했지요. 옮겼지요. 옮겨가지고 필사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옮겼고, 이제 수비가 안 예, 되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헬라?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헬라 됐을 때, 전 세계가 헬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이제 다 이제 통일이 되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집트에서 72명입니다, 정확하게는. 72명의 장로들을 초빙을 했어요. 에집트는 상당히 이스라엘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이어서, 그때 클레오파트라니 뭐니 다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72명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예, 예. 그래서 그때 번역을 하면서 그때 제목들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게 70인년. 예, 그게 70인역이에요. 70년. 예, 예. 그 70인역 번역을 하고 그 뒤에 장절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사실은 1600년경에 스테파노스가 독일에 있는 스테파노스가 출판업자가 이 장절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 절이 없음 그런 게 나와요. 예, 절이 없음은 원래 원문에는 없던 거를 나중에 그게 이제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없는 거는 누가복음의 걸 끌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없는 거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끌어와서 붙여놨는데 원문에는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절 없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번역하면서. 그걸 안 쓰고서 그냥 저렇게. 예, 예. 절은 없는데 사실은 딴 데서 가져왔다가 붙여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절 없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절이 빠진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 없는 게 진짜고요. 절 있는 거는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기 때문에 추가한 게 사실은 변개된 거예요. 특히 이송호 목사라고 그분은 성경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다. 나머지는 다 이 사단이 만든 가짜 성경이다 그러면서 막 우리 성경을 다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만 맞다 그러는데 킹 제임스는 여기서 없는 성경은 저쪽에서 갖다 끌어다가 붙여놓은 성경입니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변개된 성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킹 제임스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아니에요. 예, 절 없는 게 맞고 있는 거는 오히려 갖다 더 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성경 다 가짜라. 근데 우리 성경은 사실은 잘 된 겁니다. 잘 됐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다른 성경은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가서 부분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 사람의 말인지 저 사람의 말인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시라고 하는 거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점 하나 찍는 것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는데 아니 벌써 화자가 달라지면 얼마나 의미가 달라지겠어요. 그걸 갖다가 무턱대고 그냥 교훈으로만 해버리니까 이거는 전혀 안 맞죠. 사실은 원문과는 안 맞는 얘기가 되버리죠. 그래서 시가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면 시가서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아가서 네. 연설명인데 하신 거랑 지금 하신 거랑 약간 각도가 다른 거예요? 같아요. 네. 같아요. 예.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부터 세밀하게 자세하게 예,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때 안 한 얘기도 좀 했겠죠.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기존에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은 좀 아예 틀린 거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예,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가 오늘 이제 그때 말 안 했던 거, 사실 그때 말 안 했던 것도요, 오늘 여기 써놓은 것도 그때 사실은 넣어놨습니다, 제가. 찾아보시면 제가 이거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쁜 와중에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냥, 뭐 방향은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가다 보면은 조금씩 세부적으로 조금씩 수정할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있을지라도 방향은 일단 같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아가서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바로 보지 못한 거 다시금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길 열어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에만 의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